하심을 증언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좀 잘 기억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 많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까? 지금 잘 걷고 있습니까? 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물로 또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결과로 인해서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됩니다. 즉 믿는 자는 영생과 이 죄사함을 얻기 때문에 많은 복을 받고 사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사후에 천국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믿는 성도가 천국을 약속받았다. 이보다 귀한 보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곰곰이 조심스럽게 한번 점검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후 세계에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한 선물이지만 이것이 과연 사후 세계인 천국이 전부가 아닌 어쩌면 우리가 출생 이후에 생후 세계, 현재입니다. 지금은 현재라는 생후 세계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영생과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사후에 어디에 갑니까, 여러분들? 천국 갑니다. 이건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이지만 우리가 또 하나 함께 묵상할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사후 세계 천국이 물론 중요하지만 생후 세계, 즉 못돼 출생한 현재가 바로 생후 세계인데 이 생후 세계를 우리가 멸시하고 이걸 함부로 취급할 일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생후 세계, 즉 죽기 전에 살고 있는 이 현재라는 그 삶을 바르게 옳게 못 살고 나면 사후 세계에 천국 간다는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학적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생후 세계는 현재보다 사후 세계의 천국을 몰입하더라고 외면박의 성도가 되어서 이 땅 모든 현실과 내가 마땅히 감당할 모든 삶의 책임을 소리하는 것을 많이 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후 세계의 천국을 소유하려면 생후 세계 현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후 세계란 피한 세계에 너무도 몰입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옳은지 아는 현재라는 생후 세계에서 너무도 무심한 때가 많이 있어서 많은 자에게 영광을 가려울 때가 참 많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주는 말씀했습니다. 마태오 5장 14절 말씀에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가 빛이란 말씀을 줬다는 거지요. 우리가 어디에 빛과 소금입니까? 교회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속을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의 터가 이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는 거지요. 이러니까 생후 세계를 복되게 살아야, 바르게 살아야 우리의 마지막 날 사후세계 천국에서 큰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놀라는 게 있다는 거지요. 생후세계 현재 실패하면 사후세계 천국은 우리한테 쉽게 허락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를 바르게 살아야 미래 천국도 우리한테 복되시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교훈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의 고백력을 보게 되었지만 제19권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너무 책이 비싸서 장바구니에 넣었던 책을 지난주에 3권을 샀습니다. 그 가운데 한 권이 바로 벽돌책입니다. 어거스틴에 대한 모든 글을 담은 하나의 책인데 아주 명작입니다. 3권을 구입하고 나니까 한 달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9권에 볼 때 이런 말이 나와요. 성 어거스틴은 우리한테 말하죠. 인간은 일평생 살면서 2가지 질문을 할 것이라고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이 하는가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 질문과 나는 누구여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은 하나님께 해라. 아니면 자기한테 해라. 내가 누구인가?
나한테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무엇이 할 것인가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런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이 되어야 하나님께 기쁜 이름과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과 고민이 없다면 우리 삶 속에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 요셉을 바라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그는 어찌 보면 참 불안한 인생을 산 것이에요. 잘 보겠습니까? 형한테 팔렸어요. 아버지의 편애와 꿈 때문에. 그때도 요셉은 형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금한 대가로 성범죄 취급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오명을 씌웠습니다. 이럴 때에도 그는 보디발 붙잡고 나서 무감을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가서 나를 파는 형을 이후에 만나지요. 그때는 말해 뭐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고 보복을 보류합니다. 또 옥중 수감될 경우에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독하여 복직의 소망을 주어서 그가 감사하고 복직을 합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2년간 그가 요셉을 잊었다고요. 그리고 꿈을 해독한 이후에 2년 만에 만납니다. 그때도 바로 앞에서 총리가 되었지만 2년간 나를 배은망도 취급했던 바로 그 술 맡은 관원을 그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이건 현명하지 못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했는데 나를 성범죄로 몰아갔던 그 아내, 그리고 나를 팔아버린 피부지 형들, 그리고 여러분들 내 은덕을 잃어버린 그 관원의 폐역무도한 행위들, 이런 많은 걸 경험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복할 것이고 우리가 원수 앞에서 좀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요셉이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가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의 현재 오점을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나는 어떤 자가 될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모든 주권과 결정을 주께 맡기고 현실과 생활 속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물 위로 걷는 것만은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요. 물 위로 걸어보라고요. 물론 놀라운 기적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물 위로 걷는 기적에 열광하는 이 시대는 요셉이 그리 매력적인 인물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 위로 걷는 기적보다 큰 것이 뭡니까? 이 땅을 살면서, 현재를 살면서 유혹과 미혹이 오지만 이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 땅을 바르게 걷는 것, 이것보다 큰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사후세계의 천국을 안고 살지만 생후세계의 현실에 바르게 사는 것도 기억해 생각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시간이 되면 1881년 발표됐던 헨릭 입센의 유령이라는 희곡을 알 것입니다. 유령 고스트입니다. 이 작품을 볼 때마다 참 많은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내용은 이제 이런 것이에요. 작품의 시작은 알빙 대위라는 그 인물이 있는데 사망 10주기 추모 예배가 열립니다. 그런데 알빙 대위의 사망 10주기 추모 예배에 모일 때 또 하나의 행사가 벌어지지요. 과원 개원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알빙 대위의 이름으로 과원이 설립이 되고 그의 부인이 참석해서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 모든 자들이 고인되었던 10년여에 이 땅을 떠났던 알빙 대위를 추모하고 그를 그리워하지만 정작 그 부인은 표정이 어두운 것이에요. 그 이유는 그들이 모르는 남편의 비밀을 이 아내가 알고 있다는 거지요. 많은 자가 알빙을, 그 사람을 존경을 하고 추모했지만 실상 알빙 대위는 폐륜과 불륜 저지른 위선자였습니다. 그는 집안의 하인을 건드려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외람을 통해서 결혼 1년 만에 그 아내가 집을 나게 만들 만큼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내 남편이기 때문에 이 추한 행동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 아들 오수아드가 알까봐 그걸 유학을 보내버립니다. 아버지의 본질을 알까봐. 그리고 취했던 남편의 과거를 덮기 위해서 남편의 이름으로 고아원 세우고 사돈사업에 열중을 다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빙 대회의 타락을 통해서 그는 성병을 얻고 그리고 난 자식이 오스왈드거든요. 즉 매독 걸린 그 남편 알빙이 유전으로 그 아이에게
뇌에 고통을 주어서 매독균이 전염이 되어서 오스왈드 그 아들이 화가였는데 이 아이가 여러분들 간질 발작을 하는 거예요. 오스왈드는 아버지가 훌륭한데 나는 뇌 질환으로 발작하니까 자기 인생을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만에 돌아와서 어머니 만나고 나니까 어머니가 비밀을 알려줍니다. 네 간질 발작은 네 아버지 매독이 전염이 되어서 뇌에 문제가 생겨서 온 것이라고. 순간 오스왈드는 아버지의 인생에 대해서 소같은 마음으로 고통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뭡니까? 계속 발작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남긴 악독의 결과로 간질 걸려서 매일 발작하는 그림을 그다가 붓을 놓고 넘어지고 있는 이런 자기 현실 바라보니까 오스왈드는 참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는 말하지요. 계속되는 발작을 통해서 그는 영원히 병들고 마지막에 숨을 고를 때 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게 태양을 주세요. 태양을 빛을. 그리고 목숨을 거둡니다. 그때 여러분들 자식의 죽음 앞에서 앓는 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유령입니다. 이미 죽었던 남편의 악독이 내 아들에게 붙어서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이미 죽어버린 생각들과 모든 관습이 내게 붙어 따다니면서 내 인생을 망치니까 우리는 죽었던 관습과 죽었던 악습을 갖고 사는 유령과 같다는 것이 그 작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옛날 습관들, 옛날 관습들이 내게 붙어 있잖아요. 마치 유령같이. 그래서 따다니면서 예수 안에 거하지만 현재를 망치게 하는 옛날에 죽어버린 옛날 습관들과 모든 나쁜 악습들이 지금 내게 붙어 있음을 통하여 현재에 사는 나를, 생후세계에 사는 나를 함께 오염을 시키고 나로 타락하게 만든 것을 많이 볼 때마다 어쩌면 우리는 유령을 붙고 사는 인물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바로 작가 입센의 고백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개인 한 사람이라도 밝게 살아주면 이 땅은 밝아집니다. 잠깐 여러분들 시 한 편을 보시겠습니까? 자, 창훈 형제님 한번 시를 띄워주세요. 김준태 시인의 달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따라 읽겠습니까? 달나라에는 죽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은 밝습니다. 여러분, 섬뜩한 독설이에요. 여러분, 달이 왜 밝다는 거예요? 누가 살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그러면 산자들이 달에 살면 지구처럼 달은 밝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동요 같지만 동요가 아닌 거예요. 독설입니다. 달이 이렇게 밝은 이유는 우리같이 오염되어지고 현절함으로 산 인물들이 달에 없다는 것이에요. 다 누가 왔다는 것입니까?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달은 죽은 자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어두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구를 더럽히는 우리 산자들이 달로 이주하면 지구에 행했던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달에 반복이 될 것이고 달도 지구만큼 어둡다. 이것이 일의 독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 지구는 왜 어두워지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들? 이 땅 지구를 점령했던 우리 인간들, 이 땅 지구에 사는 우리가 현재에 실패하고 생물세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더불어 이 지구도 더러운 것이고 이런 까닭의 시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를 고백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곁에 있던 네 인물을 통하여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답을 얻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경을 설명하지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는 나이 32살 때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34년간 주를 충성을 다하다가 지금 66되어서 이른바 로마의 오시장 광장에서 순교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데 그는 마지막 내 죽음을 예감을 하고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죽게 돌아가면 내가 세웠던 모든 교회의 모든 담당은 네 역할인데 네가 어떤 마음으로 목회할 것이며 그를 돌볼 것인가, 그리고 이단과 잘못된 모든 교리 앞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런 모든 목회 내용을 전수하고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기 쓴 글이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을 보면 바울의 내면의 고백이 나와요. 임종을 앞둔 이 바울이, 순교를 앞둔 바울이 나를 거쳐갔던 인물을 평가하면서 우리가 아는 디모데, 그리고 데마, 누가, 그리고 마가라는 인물을 언급을 합니다. 그 인물에 따라오는 이른바 수식어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자는 현지를 참 잘 살고 있어요. 누구는 현지를 잘못 살아서 바울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을 떠났던 쪽을 많이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4장 9절 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가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지하 감옥, 오시탄 광장에 있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네옥 지하 감옥입니다. 이 지하 감옥은 사형 미결수가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형 집행을 앞둔 죄수가 오는 곳이 바로 네옥 지하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있던 바울이 어떤 고통을 당했냐면 말씀을 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16절 보십시오. 내가 처음 법정에서 변호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34년간 복음에 충성을 다할 때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알았고,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병이 낫고, 그리고 바울 때문에 천국을 얻었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바울이 재판을 임하여 죽음을 언도받고 숨길 앞둔 그 순간에서 바울은 아폴로스, 쉽게 말하면 법정에서 나 변호할 때에 누군가 바울의 죄 없음을 표현해주면 내 형이 반감될 텐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변호할 때 법정에서 무죄함을 논쟁할 때에 그 다음 말이 뭐죠? 나와 함께 하나도 없고 다 날 버렸다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철저히 버림받은 거예요. 믿었던 많은 벗들에게, 그리고 충성을 다짐했던, 믿음을 고백했던 많은 총들이 어느 순간에 외면하고 나를 틈지고 법정에 오지도 않고 증인 부탁해도 누구도 나의 변호를 거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모든 자에게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어쩌면 배반을 당한 거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 그런 말하는 거죠. 임종을 했던 바울이 이제 보고 싶은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들? 디모데였다는 거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모든 자가 다 나를 버려서 이러올 때에 바울은 내 고통을 치유할, 내 고통을 함께 나눌, 내가 아플 때 함께 격려하고 소망을 하는 인물로 누굴 지목했습니까? 디모데를 지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누군가 어려울 때에,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외에 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 누가 가장 먼저 보고 싶겠습니까? 그자가 진짜 보십니다. 이걸 떠나서, 손익을 떠나서 내가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비록 모든 자가 사형 미결소서 남아있는, 그래서 가까이 온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모두가 바울을 등져 외면할 때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널 부르면 넌 오겠구나. 모두가 날 등지고 버리어도 너만큼은 내 곁에 머물 거를 확신해서 너는 어서 속히라고 명령해도 전혀 염려가 안 되는 인물이 바로 디모데가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은 임종 직전 디모데가 곁에 있기를 바랬습니다.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가는 순교 직전에 디모데가 날 지켜보길 바랬습니다. 내 마지막 장엄한 순간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아끼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내 곁에 와서 내 죽음을 경험하며 내가 어떻게 살고 이 땅을 어떻게 마지막했는가를 증명시키라고 그를 목격자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한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누구한테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우리한테 이런 귀한 글을 남겨주었답니다. 인간은 하늘새처럼 하늘나를 법도 배웠고, 비행기, 바다 물고기처럼 헤엄치는 방법도 익혔다. 그러나 함께 같이 사는 단순한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흑백 간의 갈등으로 식당도 같이 못 쓰고, 흑인은 덜 진화된 인간처럼 취급받고 흑인은 진화한 짐승 취급받던 이 시대에서 흑과 백이 함께 공연 못하는 이런 현실을 보고 그는 말한 거예요. 인간은 새처럼 하나는 방법도 배웠고 물고기처럼 바다를 헤엄치는 방법도 익혔지만 함께 사는 이 간단한 방법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성숙하면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호가 다르고 품성과 취미가 다릅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인간이 서로 함께하는 간단한 방법도 우리가 못 배웠다는 것은 그의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자가 바울을 다 떠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자인데요?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을 곁에 있으면 내가 함께하면 나한테 올 불이익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바울을 외면했고 바울의 죽음 휴지까지도 그는 절대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현실 아니었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지요. 디모데야, 어서 내게 속히 오라고. 너만은 그러지 않느냐고. 너만은 내 죽음을 목격할 자격이 있다고. 내가 어떤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갔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네가 마지막 나를 보고 나의 증인 되어서 이 땅 많은 교회에게 이 흔적을 증명하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불렀던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바쁘지 않으면 누군가 내 도움 요청할 때 머리 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가끔 살면서 참 디모데를 바라볼 때 바울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네 안에 그릇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요. 그릇이 없단 말이 믿음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 안에 사악한 동기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도 그렇고요. 누구와 친구 사는 이유도 그렇고 또 누구와 함께 일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다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순수한 동기를 갖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를 물려주었고 그리고 그 앞으로 편지 2표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고. 가장 어려울 때 보고 싶은 인물, 내가 가장 권고할 때 만나고 싶은 인물, 이런 자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참 아들이요 참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무엇이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가 데마입니다. 데마는 바울이 어려울 때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다. 바울을 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했대요. 복음보다 세상이 더 매력적이라고 다시 한번 느꼈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모든 달콤함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건 떠났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관계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함께 관계를 단절시킴을 통해서 바울과 교류했던 모든 과거에 걸어간 사람들을 부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데마가 원래 골로새 말씀 알아보시면 누가보다 이름이 먼저 나와요. 누가보다. 바울이 이름을 나열할 때 데마, 그 다음에 누가가 나오는 겁니다. 고대 관습상 이름을 나열할 때는 중요한 순서가 먼저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데마가 지금은 바울을 떠났다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바울의 측근되어서 충성을 다한 데마가 지금 바울을 떠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바울이 고발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이 좋았다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복음보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보다, 내가 경험한 아버지의 선물보다 세상이 좋았다는 겁니다. 좋아지면 버리는 겁니다. 가끔 제가 말하지요. 술, 담배 어떻게 끊어요? 상훈아 어떻게 끊었니? 아니, 집사님 어떻게 술, 담배 끊었습니까? 농담이에요. 권사님, 담배 어떻게 끊었을까? 어떻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모르겠죠. 따라하세요. 담배를 끊으려면 담배보다 더 좋은 게 생기면 된다. 예수가 좋으면 이 땅을 버리지 않겠지만은 이 땅이 그리 나게 귀하게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 더 좋은 게 있어야 내가 아까도 모든 것을 감히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근데 지금은 역전되었습니다. 바울이 좋았고 복음이 좋았고 예수가 좋았던 이 테마가 지금 누굴 더 좋아합니까? 세상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한테 무서운 청문회예요. 지금 그들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와 다른 모든 가치를 함께 했을 경우에 뭘 더 좋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묻는 청문회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 11장에서 모세를 바라봅시다. 모세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들?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당신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모세가 왕자였습니다. 권력의 미래엔 주어진 선물이었단 말이에요. 이런데 애굽 땅의 모든 권력과 부배보다 당신 백성과 고난한 것을 더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돈 좋아해요. 그런데 돈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돈만 좋아하면 우리는 이른바 인색한 순도가 끝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여행을 좋아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이 너무도 많아요. 그 좋아하는 게 많지만 이 가운데 예수가 좋고 복음이 좋고 나를 살리신 성령 은사가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돈을 미워하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버려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걸 즐기지만 그 위에 더 좋은 것이 예수이길 바라는 것입니다. 테마를 바라보세요. 이 세상을 바울보다 더 상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떤 입장입니까? 외롭잖아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디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잘 듣기 바라겠습니까? 비겁한 자는 어떤 일을 할 때, 비겁한 자는 이 일이 안전한가 묻고, 편의주의자는 이 일이 정치적인가를 묻고, 허영 많은 자는 이 일이 인기 있는가를 묻는다. 그러나 양심은 그 일이 옳은가 하고 묻는다. 그 일이 안드레서가 아닌, 그 일이 정치적이어서가 아닌, 그 일이 인기가 좋아서가 아닌 그 일이 옳기 때문에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테마 비겁하잖아요. 바울 곁에 있으면 내가 위험하잖아요. 간대 말은 맞을 거예요. 비겁한 자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안전한가를 먼저 묻는다. 편의주의자는 그 일이 정치적으로 내게 유익 있는가를 묻는다. 그리고 허영빠진 자는 이 일이 인기 있는가를 묻는다. 그러나 양심은 그 일이 옳은가를 묻는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 있는 자는 그 일이 안드레서가 아니라, 그 일이 정치적으로 유익이 돼서가 아니라, 그 일이 내게 인기를 안겨서가 아니라 옳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바울 곁에 있으면 위험한 거 왜 모르겠습니까? 다 한다는 겁니다. 대만은 계산한 것입니다. 옆에 있으면 내가 위험하지. 결국 바울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어떤 것이 선택의 이유가 됩니까?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이 내 결정의 근거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인기입니까? 그게 정치적인 이익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우리 앞에 주어진 안전입니까? 아니죠. 그 일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뭡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위험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대마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누가도 바울 곁에 있는 것이 인기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알았단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 곁에 있습니다. 누가도 바울 곁에 있으면 정치적으로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옳기 때문에 바울 곁에 있다고 성경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영악합니다. 손해 안 봅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손이익에 의해서 이 결정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누가와 그 디모데는 인기도 아닌, 정책 유익도 아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전의 여부가 아닌 그 일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 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신학으로 소명이라는 말이 있어. 소명, vocation, vocation. 이 말이 이른바 보이스, 소리에서 온 거, 소리. 무엇이 소명이에요, 여러분들? 솔, 말을 듣는 게 소명인 거예요. 지금 세상은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했으니 맑은 목회 나왔으면 좋겠다. 그 보이스 이걸 듣고 나서 vocation,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겠다는 거예요. 누가는 바울 곁에 있으면서 소리를 들은 거예요. 보이스를. 어떤 겁니까? 바울을 도와주어라.
바울이 일평생 헌신다하고 지금 전제가에서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있느냐? 그 외로운 바울 곁에 네가 있어야지. 이런 보이스, 이걸 듣고 게이션, 이걸 소명을 삼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뜬과 귀 열린 자는 내가 누구의 곁에 있어야 될 것이며 내가 누굴 도울 것인가, 이런 보이스, 소리를 듣고 나서 이걸 소명을 삼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가끔 바라볼 때에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걸 좋게 보면 누가가 돋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뒤집으면 누가 왜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런 바울 곁에 그를 만난 자가 누가 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많던 바울 제자 가운데 누가만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한정용법을 보면 누가를 세우는 말이지만 보편용법을 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냐, 바울 곁에. 여러분, 누가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누가 왜 인물 속에 내가 있는지 이걸 묻게 될 경우에는 너무도 슬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아름다운 동행의 그 표제어를 또 부탁하실 경우에 주제가 친구였어요. 프렌즈. 친구였습니다. 프랑스 말로 친구란 말이 모나미예요. 모나미. 볼펜. 볼펜 153. 그 모나미란 말이 프랑스 말 친구인데 그 말 뜻이 뭐죠? 나의 곁에 있는 자란 뜻이에요. 나의 곁에 있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비겁합니다. 우리는 편의주의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허용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뭘 결정할 때 이건 위험해, 이건 손해야, 이건 내게 유익이 안 돼, 이런 관점에서 누가 왜 아무리 모든 무리 가운데 내가 소속했다는 것은 너무도 슬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당신을 멀리하고 때로 원망되는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약속을 주었는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배반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누가만 남겠다는 말은 우리한테 깊은 대못이 되어서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알아보겠습니까? 여러분들,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아멘.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들, 마가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가는 어떤 자입니까? 마태,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가의 저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가는 원래 누굽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행을 떠납니다. 여러분들, 젊은 마가가 길 안내자가 되어서 이방문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앞길을 함께 추선했던 그런 인물인 거죠. 쉽게 말해 여러분들, 길라잡이 여러분들. 그런데 밤밀라심에서 마가가 떠나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젊은 그 건강한 신체를 갖고 또 정보를 갖고 선교행을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도우라고 선교행에 동참을 했는데 어떤 연구인지 몰라도 중도에 가버려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행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어렵게 마치고 왔던 이 바울은 마가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멀리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마가는 이후에 자기 비겁함들, 내 실패를 깨닫고 나서 깊게 참여합니다. 그래서 누굴 찾아갑니까? 사도 베드로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내가 바울에게 실패한 자지만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받아들이고 자기의 통역관을 세웁니다. 그래서 헬라말을 몰랐던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헬라말로 마가 말씀을 통역을 했고 이걸로 베드로의 말씀이 큰 부흥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충성을 다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과거의 실패를 딛고 나서 깊은 교훈을 얻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했던 그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서 베드로와 함께 충성을 다한 것을 바울이 들은 겁니다. 이제 바울이 임종 직전에 그를 이해하고 싶었다는 거죠. 너 올 때 날 버린 마가 데려오라고요. 내가 다시 만나 화해하고 그의 기분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 바울의 마음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표현이랍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일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도망칠 때는 무익한 자였어요. 지금은 유익한 자라고 바울이 그에 대한 모든 평가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대만은 바울과 만난 다음에 그를 떠났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세상을 좋아했다는 거죠. 마가도 옛날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죠. 그래서 유익한 자로 그는 자기 모습을 바꿔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마가는 실패를 패배를 보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한번 바울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자기를 가두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한 번 실패했지만 바울을 통하여 실망을 주었지만 내가 다시 재결 위해서 배를 만나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채색을 하고 다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마가의 의지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실패는 패배가 아니에요. 한 번에 넘어지면 다음에 넘어짐을 방지하는 하나의 삶의 바로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회 있으면 1950년 발표되었던 보리스 파스나크의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낙토지바고 있지 않습니까? 낙토지바고는 원래 이름은 유리지바고예요. 의사입니다. 유부남 의사가 여인 라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둘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라라가 아무리 유리지바고를 사랑하지만 그런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하고 하니까 유리지바고 하는 말이 뭐죠? 당신은 내게 충분한 여인이라 말하니까 나는 과거에 너무나 많이 실패한 여인이라 말할 때 유리지바고가 라라한테 이런 말을 해요. 라라요, 따라하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발을 헛디지 않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실패가 패배의식으로 끝나면 그건 슬픈 일이지만 그 실패 속에서 약함을 알고 내가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면 영적으로 키웠다면 이건 실패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한 번도 발을 헛디지 않은 자를 내가 좋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도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마가가 내가 바울을 떠났는데 내가 삼촌 바나바를 배반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는데 이런 패배의식으로 일평생 나를 눌러버렸다면 그는 다시 재기 못합니다. 내가 한 번 실패했지만 그 고통을 안 거예요. 이런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내가 강해져야지. 내가 영적으로 키워야지. 사도 베드로와 함께 살면서 그는 자기를 재활시킵니다. 결국 바울이 그를 인정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제 그 자는 내게 유익하다고요. 이런 뭐에 실패한 거예요? 왜 고개 숙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 참 이만만을 알아요. 우리 2002년도에 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2002년도에 월드컵. 그때 없었어요? 출생하지 않았구나,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3위 했죠, 여러분들? 3위 했나? 4위 했나요? 터키한테 졌나, 우리가? 전사님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4위 했어요. 예. 터키에 졌죠, 여러분들. 3위 해서, 그죠? 그때 히딩클을 마찬가지고 모든 선수들이 너무나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다들 이러고 나온 거야, 고개 숙이고. 그때 주장 홍명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고개 숙이지 마. 고개 숙이지 마. 우린 최선 다했어. 전 그 말이 옳다고 봅니다. 한 번 실패 고개 숙입니까? 그리고 꿈을 접습니까? 그리고 내 한계를 통하여 자기를 학대합니까, 여러분들? 마가도 한 번 넘어진 자입니다. 두 번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는 이를 깨물고 다시 도약을 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는 한 번도 발 헛디한 자 없습니다. 헛dim 실적을 딛고 서서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승리가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보십시오. 바울 곁에 네 종류의 무리가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너만은 내게 있을 걸 확신 주어서 너는 내게 오라고 바울이 찾았던 디모데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등지고 떠나가서 이 땅을 좋아하고 비겁한 선택했던 바로 데마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위험을 알면서 끝까지 머물렀던 바로 누가가 등장합니다. 한 번 넘어지었으나 도약을 하여 영적 재활을 이루었던 바로 마가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난 지금 어떤 부류에 지금 가담을 했습니까? 이런 평가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성도의 선물입니다. 사후세계 천국은 최고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사후세계 천국만큼 중요한 것이 생후세계 현재를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내 현재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면 대마가 왜 실패했는지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인기 없음을 감수하고 그리고 안전함을 포기하고 바울 곁에 머문 누가와 디모데를 우리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이 안중한 속에서 우리의 선택 근거가 무엇인가 돌아보시면서 생후세계는 현재를 옳게 걷는 기적을 창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